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처음에는 그 바벨론에 멸망했다가 그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을 이미 멸망된 이스라엘을 바하사라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바하사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또 정복한 적이 있어서 그때까지 그들은 이제 남의 나라 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바사 성경의 바사 페르시아죠. 현대 이란쯤 됩니다. 페르시아 바사는 고레스라는 황제가 그 칙령이란 걸 내려서 유대인들을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세금이나 잘 내고 우리 말 잘 듣고 살아라.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성경은 그 고레스를 하나님의 그 종으로까지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용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을 이제 묘사한 겁니다. 뭐 여러 차례 나눠서 왔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왔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돌아오면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방치된 채로 계속 있어서 그들이 돌아온 예루살렘은 참혹했죠. 그러니까 돌아가도 안 돌아가만 못한 차라리 페르시아에 지금 이란에 사는 게 더 풍족하고 거기 뭐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뭐 아무리 미국하고 뭐 척을 지고 지금 싸우는 나라지만 뭐 이기겠습니까? 그 나라를 세계 어디가 그 넓은 영토와 그 오래된 역사 또 그들의 민족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점령되지 않는 땅이죠.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는 고립되지만 그런데 이 돌아온 이 예루살렘이 저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비어있는 땅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점거해서 살았습니다. 남의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그 갈등으로 지금 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막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서부 개척 시대 또는 신대륙 발견 시대에 그 백인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다시 이렇게 움막 짓고 사는 것처럼 살아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이 그걸 노래한 거죠. 아,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고레스가 갑자기 이제 다 유다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와 꿈꾸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를 본 적도 없는 젊은 아이들이 있죠. 70년이 지났으니까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아이들이 늙었는데 뭐 말로 듣던 그 조상들이 계속 그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가르쳐주던 예루살렘 또 그 속에 영광,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을 듣고 왔던 그들이 딱 예루살렘 왔더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오늘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남방 시내 같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다시 일궈야 하는 끔찍한 삶을, 저 노인이 옛날에 예루살렘 몰라요. 그 이방 나라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끌려갔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말로만 듣던 그 엄청난 이스라엘이 들어와 보니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렇게 나쁜 땅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8월 15일 1945년도 8월 15일 광복을 했죠. 좀 아쉽죠. 독립할 수 있었는데 조금 빨리 광복이 되는 바람에 독립이 아니라 광복이라고 하는 외세에 의해서 그냥 우리를 압제했던 일본이 패망하는 바람에 와 해서 독립이 됐는데 요 그림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거, 자, 이 속에서 그들이 했던 일은 요거죠. 다시 먹고 살자. 여기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해서 솔로몬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또 유대교의 상징은 별이잖아요. 별. 그게 다윗의 별이거든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튜리 위에 맨 위에 별을 놓잖아요. 그게 동방 박사들이 보고 온 별이기도 하지만 그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별을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쨌든 광복을 했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우리가 독립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전쟁 준비를 했었고 해서. 그런데 하여튼 광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림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우리 한반도 회복의 내용이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해방이 곧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생각합시다. 왜 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없었지? 왜 이스라엘은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을 하지? 그들은 국가의 회복이 목표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회복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성전, 하나님, 예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이게 그들의 목표였어요. 근데 우리는 해방되자마자 끝없이 권력 다툼. 물론 다행히도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돼서 남한이라도 이렇게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북한에서 남한에서는 더 많은 권력 다툼을 하면서 이게 6.25 전쟁으로 이어지고 박정희 대통령 그 5.18 군사 그 혁명 쿠데타일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해방이 됐는데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될지는 사실은 우리도 지금 몰라요. 2026년에 사는 우리도 해방을 돼서 지금 자유국가인데 어떤 나라 하면 지금 반도체나 많이 만들어서 그냥 돈이나 좀 줘 이런 나라로 지금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없었어요.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어떤 나라라는 게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방법을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정말 목사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다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 권력에 취해 살지 않았어요. 그 당시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세웠다시피 했는데 먹여 살리다시피 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써 있잖아요. 안티프라민. 유한양행이 만든 안티프라민. 요거. 어마어마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생긴 거예요. 유일한 박사라고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뭐 정말 아니 왜 이분이 우리의 대통령이 안 됐는지 아쉬울 정도로 왜 이분이 여러분 안티프라민이 왜 지금도 저렇게 첫 번째 안티프라민도 위에 보면 깡통 통조림처럼 돼 있고 지금도 쇠로 돼 있죠. 꽉이 왠지 아세요? 왜 지금 플라스틱 좋은데 쇠로 저렇게 할까요? 유일한 박사가 저거 만들어가지고요. 기차 타고 다니면서 시골에다 던지려고요. 깨지지 말라고. 아무나 주셔서 좀 아픈 물 좀 농사진 사람들 여기저기 발라가서 아픈 것 좀 치료하라고. 먼저 급한 것부터 치료하라고 하면서 유일한 박사는 미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이거든요. 엄청난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미국에서만 해도. 그런데 우리나라 왔다가 놀라가지고 아니 이런 나라 그 유일한 박사 어렸을 때 여기 있다가 기독교 믿고 이제 유학 가서 미국에서 버려지죠 거자 부모님 버리다시피 9살에 혼자 가게 하고 미국에서 그 대학 공부 다 하고 박사가 돼갖고 상상을 초월하는 막 진짜 일을 했던 해서 우리나라 돌아와서
이 나라 큰일 났다. 너무 위생이 엉망이고 다 가난하고. 그래서 이거 자기 전 재산 들여서 7년 만에 만든 약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뭐 진짜 시골에 돈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기차 타고 다니면서 이게 쏟으려고 박스에 쏟으려고 깡통으로 만든 거예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런데 이 유일한 박사님 참 뭐 역대 정부들이 계속 역대 정권들이 계속해서 그분을 정치권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애를 썼는데 뭐 절대 그분은 그러지 않. 나는 우리 국민을 위해 기업을 한다. 그래서 국민 기업으로 만들어서 지금은 물론 이제 약간 변질돼서 다시 회장 체계로 돌아갔습니다. 옛날에 회장도 없었어요 거기는. 근데 유일한 박사님의 역사가 하나 있어요. 이거 잠깐 틀어주실래요? 이 역사 못 틀어줘서. 유일한 박사님의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1971년 한 기업인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20년 뒤 CIA가 그의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 한국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CIA 기밀문서 속 암호명 A.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였습니다. 1944년 유일한 박사는 CIA 전신 웨스웨스의 극비 내포 작전에 90세의 나이로 스스로 전환했습니다. 임무는 목숨을 건 서울 침투. 일조 조장을 맡은 그는 캘리포니아 산타 카타리나 섬에서 혹독한 특수훈련을 받았습니다. 낙하산, 폭파, 무성유신, 지뢰 설치, 청년들도 쓰러지는 강도였습니다. 투입일은 1945년 8월 18일. 그런데 3일 전 광복이 왔습니다. 유일한 박사는 평생 이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직원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손녀도 몰랐어요. 1995년 광복 50주년 경축식 유일한 박사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습니다. 기업인인 줄만 알았습니다.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 전에 있었죠.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저분 대기업 총수 50세 나이에 OSS에 자대 자원 입대해서, 왜냐면 영어 능숙하고 조선말에 능숙한 청년들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50세가 한 거예요. 그래서 낙하산 뛰어내리고 사격 배우고 사람 죽이는 기술 배워서 1945년 8월 18일 날 뛰어내릴 준비했습니다. 서울로. 그때부터 이제 독립 전쟁을 하는 거죠. 낙하산 타고 8월 18일 날 뛰어내리려고 준비했는데 8월 15일 날 광복한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이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수많은 사회적 갈등, 뭐 세금이 어떻다, 아파트가 어떻다, 뭐 정부가 어떻다, 여당이 어떻다, 야당이 어떻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혹독한 역사 속에서도 그래도 꾸역꾸역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 고통을 버텼던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에는 아기 때부터 항상 배우던 이스라엘은 무엇이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야. 이스라엘은 성전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야 정신이 항상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권력 투쟁을 한 게 아니라 성전 재건에 온 나라가 다 힘을 앞세운 거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은 지금도 무너져 있고, 그런데 지금도 그들의 머리에는 이스라엘이 뭐야? 그러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 이 자부심으로 그들은 그 작은 나라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통령 바뀌면 뭐 좀 좋아줄까? 이번 대통령은 화끈하게 뭐 좀 하겠지. 다음 대통령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아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어마어마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냐? 국민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가 머리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세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광복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대한민국이 세워진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심지어 지금 뭐 대한민국이 1945년에 세워진 거냐, 1919년에 세워진 거냐, 1948년에 세워진 거냐, 이런 싸움이나 하고 있고,
왜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없어요. 그 예루살렘을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박사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요한양행이 자식들한테 하나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10원도 안 남겼습니다. 각자 먹고 살아라. 그래서 살다가 그나마 남은 사람이 손녀딸인데 요한양행이 워낙 잘 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크면서 유일한 박사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 이제 그 직원들이 우리도 회장 뽑자. 그래서 아니 우리는 회장 없이 이렇게 직원들을 위한 회사 아니냐. 좀 커지려면 회장 만들자 해서 그 손녀딸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막 난리를 쳤습니다. 아니 여기 요한양행이 어떤 나라 회사인데 무슨 회장 만들고 무슨 뭐 이사회 만들고 무슨 총회하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냥 땅땅땅 회장 하나 딱 세우고 지금의 요한양행으로 대학갔어요. 물론 그 전신은 어마어마한 회사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해마다 제가 이 국가 독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몇몇 분들을 소개하지만 상상을 초월한 분들이 당대에 있었어요. 왜냐면 그건 너무 당연했어. 9살에 미국에 건너가서 청년이 돼서 어마어마한 기업인이 됐어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돈 벌었습니다. 그분이 머리가 좋아서 엄청나게 돈 벌었거든요. 근데 그 돈 다 갖고 와서 7년 만에 안티프라민 만들었어요. 안티프라민이 뭐라고? 아니 한국에 와보니까 다 아파. 하루 종일 일해서 아프고 기생충이 득실득실거리고 길이 더럽고 제일 급한 게 우리 국민들의 아픔. 그거 좀 발라줘야 돼. 그래서 자기들 다 털어서 안티프라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요한양행이 계속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가요. 그 안티프라민 통이 철이에요. 철. 촌스럽게도. 왜 그렇게 만들어요? 튜브에 넣어도 되고 비닐에 넣어도 되고 동동 그루브처럼 플라스틱에 넣어도 되는데 기차 타고 다니면서 막 던졌으니까. 그래서 시골 할머니들이 그거 발라보고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안티프라민 좀 사서 보내라. 어렸을 때 다 그랬던 거예요. 글쎄 그게 영업 비밀이었는지 모르지만 유일한 박사님 생각은 그거예요. 내가 이거 1원짜리 2원짜리 이거 얼마 남기냐. 막 뿌려라. 근데 깨지면 안 되니까 비싼 쇠통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속에 있는 재료보다 더 비싸요 그게.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다녔던 모든 학교의 전신은 다 기독교였고 그런데 지금의 교회가 그걸 이어가지 않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고 목사님만 보여요. 좋은 설교만 들려요. 좋은 시설만 보여요. 좋은 건물만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잘했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보면 유치해. 교회 크다고 우리 교회 엄청나. 우리 목사님 대단해. 한번 와서 봐. 우리 교회 설교 한 번만 들어봐. 이게 전도지에 써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지라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나도 종교 하나 가져봐야지 하고 교회 와서 했더니 얘가 교회 크다고 해도 뭐가 커. 우리는 크지 막 10,000명씩 모이니까. 그런데 요즘 공연하면요. 기본이 2만 명이야. BTS 한번 움직이면 10만 명이야 그냥. 상암운동장 축구만 해도 4만 명이야. 그런데 무슨 10,000명 교회가 크다고 그래. 그것도 10,000명 다 들어가지도 않는 거. 한 3,000~4,000 명 모여놓고 이러니까 이게 큰 건가? 그 목사님이 대단히 들어보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밑도 끝도 없는 소리 하고 있고 뭐라는 거야? 완전히 세상과 결별해서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머리에도 예루살렘인 줄 없어. 어떡하는 거지? 이제는 세월이 바뀌어서 이제는 셀을 해야 되나? 이제는 뭐가 해야 되나? 요새 뭐가 인기지? 자꾸 교회가 그냥 근본 없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은 거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그들이 들어왔던 것은 돌아와서 한 게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조직을 세워서 한 게 뭐냐면 고레스에게 계속 그 공물을 헌납하고 세금 뺏기면서 그들이 했던 거는 성전 재건이었어요. 성전. 그 성전은 그들은 본 적도 없는 성전이었어요. 70 몇 년이었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기 때 봤던 사람은 있었겠지. 나이가 많은 사람분 중에. 근데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또 그 페르시아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들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있잖아. 예루살렘. 그들의 노래가 있어요. 샬롬 샬롬 예루살렘. 샬롬 샬롬 예루살렘. 맨날 이렇게 예배했어. 예루살렘 가면 샬롬이 있대.
거기 가면 평화롭대. 여기는 우리가 이방인이어서 어디 가도 막 줄 서야 되고 눈치 보이고 막 때리면 맞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는 샬롬이 있대.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황무지가 있어. 그게 예루살렘이야. 그러니 그들은 거기다가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강이 흐르게 하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시 쌓죠.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 머리엔 그게 없잖아. 당연해야 될 게 이제는 없어. 그냥 성도들은 은혜에 목말라서 이번엔 좀 좋은 설교 좀 들을래나? 아, 목사님 이번엔 좀 덜 괴롭힐래나? 아, 또 뭐 한다 그래. 아, 또 이제 얼마나 또 세미나 할까 또. 아, 또 몇 시에 모이자고 막 그러겠지. 아, 이제 난 그만하고 싶어. 난 뒤에서 난 좀 은혜만 받을래. 나 그냥 말씀만 들을래. 다 그렇게 늙어가는 거야.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을 세우는데 우리는 해방 빵 되니까 김구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김일성이 어쩌고 막 박헌영이 어쩌고 막 이러다 뭐 친탁 반탁 뭐 끝나지 않는데 이놈의 대문은 끝나지도 않아. 엊그제까지 계속 하고 있어 이게. 왜? 우리의 동이란 머리에 뭐가 없어. 그러니까 늘 말하는 게 그냥 축구는 그냥 손흥민 뜬금없이 하나 나와야 돼. 뭐가 쳐다보지도 않았던 무슨 영웅이 나와서 갑자기 와 듣도 보도 못한 애가 갑자기 금메달 따와. 우리가 키운 게 아니야. 걔를 키운 적이 없어. 키우는 시스템도 없어. 근데 뭐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 와 우리 대단해 우리 대단해 막 이러는 거야.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요. 종교적 정체성도 없어. 다 권력투쟁이야. 이번에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아 이번엔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아무 이유 없이 내 편이 돼야 돼. 무조건 내 편이 돼야 돼. 막 서로 갈등하는 거지 뭐. 그 뭐 어쩐다고 뭐. 지금 지도자 바뀌어서 뭐 할 거고 안 바뀌어서 뭐 할 거고. 우리가 울며시를 뿌리는 내용이 없어요. 안티프라민이 우리에게 없어. 그 아픔이 세상에 발라줘야 되는데 없어. 괜히 이것도 안티프라민 간접 광고가 되네. 유한양에서 우리 교회에다 헌금 좀 해야겠는데. 안티프라민 PPL. 성도 여러분, 기독교예요. 기독교. 우리의 정체성은 기독교라니까. 이게 한국이 빨리 찾아야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해요. 귀에 딱지가 앉았을 걸 여러분 아마. 고구려 백제 신라 불교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인해? 전국에 흩어진 사찰이 천년 사찰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 건국은 불교, 통치이념 불교, 국민 머릿속에 불교, 극락장생 있죠. 당연하죠. 고려까지. 조선은 유교죠. 성리학, 예의 나라, 도의 나라, 군자의 나라 600년 갔어요.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1운동에도 나오고 우리나라 일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오고 일대 대통령 선서도 성경 위에다 손 얹어서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에다 손 얹고 이렇게 했어요. 헌법에다 손을 안 얹었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들은 헌법에다 손 얹어요. 웃기는 거지. 맨날 너덜너덜 바꾸는 헌법에다 손 얹어서 뭐해. 으쌰으쌰하고 바꾸면 또 바뀌는 게 헌법인데 거기다 대통령이 손 얹어서 나는 뭐 헌법을 준수하고 어쩌고 이래. 아니야. 원래는 성경에 얹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미국은 지금도 성경에 얹어요. 목사님 앞에서 딱 해요. 그 성경에 딱 얹고 시키는 대로 말해요. 나 프레지던트 누구누구는 미 합중국의 뭐 어쩌고로서 이 나라의 자유와 뭐와 번영과 무엇을 위해서 뭐 종교적 차별 없고 남녀의 차별 없고 뭐가 없는 나라를 위해서 뭐 전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막 이렇게 해요. 이 하나님 말씀에 맹세합니다. 딱 그러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여기는 종교 무신론 국가고 그냥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난 기독교를 믿는 거야.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역사인데 뭐. 우리는 기독교 국가예요. 아니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 아니면 어디 무슨 나라야 그러면 우리나라 무슨 나라야? 기독교 국가인데 체제는 자유시장주의지, 자유민주 시장경제. 어떻게 역사를 끊어요? 몰라요. 한 1000년 지나면 또 여기가 이슬람의 국가가 될 수도 있지.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떻다고요? 기독교 국가예요. 이거를 학교에서 안 가르쳐. 이게 역사 왜곡이지. 일본 사람들이 독도 왜곡하는 것보다 더 나빠. 왜 대한민국이 종교가 없습니까? 대한민국 시작이 기독교였잖아요.
아니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예산이 제일 센 데가 국방부, 두 번째가 센 데가 그 교육부잖아요.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역사 아니에요 이게?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 아니에요? 이 학교를 지금 뭐 인류대라고 말하는 모든 대학들 다 기독교 국가, 기독교잖아요. 서울대 빼고는 다 고대, 서울대, 고대 빼고는 다 기독교예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애써서 지금 감출 게 따로 있지. 이걸 회복해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될 건지 국민들이 머릿속에 다 있어. 아, 우리 이런 나라니까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살자라는 게 있지. 없으니까 맨날 나와서 뭐 갑자기 뭐 적폐청산하자, 뭐 하자, 무슨 뭐 위대한 나라를 만들자, 무슨 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때마다 정신 없어 막. 이스라엘은 그런 거 없어요. 예루살렘. 그럼 어떤 설명도 필요 없어. 아, 예루살렘. 그래, 그런 나라 만드는 거지. 샬롬 예루살렘. 그들의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 샬롬. 그러니 이스라엘이 흔들림 없이 똑같이 가지. 어떤 지도자는 좀 극렬한 지도자도 있고 어떤 지도자는 좀 온건한 지도자가 있을 뿐이지 진짜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우리는 아예 방향이 달라 그냥. 이게 국민의 어떤 목표가 없으니까 남는 거 뭔지 아세요? 이념밖에 안 남지. 근데 대한민국은 이념이 두 개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보여준 것처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38선을 딱 잘랐어. 위에는 공산주의, 밑에는 민주주의야.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38선을 딱 자른다고 밑에 있는 공산주의가 다 민주주의가 되나? 남한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당연히 혼재하지. 그게 민주주의니까. 근데 북한은 공산주의만 있잖아. 제대로 공산주의도 아니지만 그냥 그 왕국이지, 왕국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공산주의가 있지. 그러니까 그냥 딱 45대 45 싸우는 거야. 중간에 5%든 구경하고 이기는 편, 내 편. 한 5%는 이기는 편, 내 편하고 45대 45 싸우는 거예요, 그냥. 아니, 방향은 같아야지. 대한민국이랑 방향은 같아야지. 거기서 누가 더 이렇고 저렇고 그걸로 싸우지. 미국도 방향은 같습니다. 뭐죠? 오직 미국. 위대한 미국 딱 똑같아요. 그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건 똑같아요. 방향이 똑같아요. 우리가 보니까 그게 좌우우지. 우리가 보기에는 거긴 미국이야. 그냥 미국을 위함이야. 그러니까 그냥 뭐 민주당이 잡아도 민주당 대통령도 전쟁 안 한 대통령이 있나 미국에? 필요하면 다 그냥 미사일 날리고 무기가 넘쳐나는데 이거 전쟁 안 해?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예루살렘이 없어요. 그 뭐냐, 우리 기독교인 자체도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생각이 없어. 그냥 많은 종교 중에 내가 기독교 택한 거지. 아, 태어났더니 기독교 이렇게 된 거야.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찾아야 될 정체성이에요. 역사고. 아니, 역사책을 그냥 보세요. 역사책을. 중학교 사회책만 봐도 나와요. 그런데 이게 왜곡이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까지는 불교단을 배워요. 막 외웁니다. 막 우리가 석탑 이름도 막 외운다니까요. 따지면 지금 역사책에 뭐가 되냐면 그거 나와야 돼요. 우리 그 영락교회는 몇 년도에 건축됐나 역사책에 나와야 돼요. 맞잖아요. 아니 우리 팔만대장경 다 외우고 우리 석굴암 다 외웠는데 영락교회가 역사가 아닙니까? 맞지. 왜 아니에요? 맞죠. 영락교회 종탑이 어떻게 세워진지 외워야 돼요. 이게 몇 미터고 이 쇠가 어디서 수입됐고 역사인데 뭐. 아이고 우리 그 옛날 고구려 것도 외우는데 무슨 황룡사지 땅 있다고 그거 막 외웠는데 당연히 그 우리 역사지. 우리는 대한민국은 기독교예요. 아니 3.1 운동 때 그냥 얘기했잖아. 이게 하나님 우리 애국가에 나오잖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니까는 대종교나 그 유교나 이쪽 불편해서 그 하나님 그거 좀 너무 세. 그러니까 그러면 하느님 그것도 역사 왜곡입니다. 원본을 어긴 거잖아요. 원본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원본입니다. 원본. 이게 우리 후손들이 원본을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경질 나도 하나님이야 그거. 불교인들은 속상해도 하나님이야. 이게 어쩔 수 없어 애국가에. 근데 하느님으로 바꿔버렸지.
목사님 하나님하고 하느님 뭐가 다른가요? 하느님은 하늘에다 리을 탈락한 거예요. 하늘을 섬기는 우리 재래종교. 하나님은 하나뿐이신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유일신. 완전 달라요. 광복절 때마다 참 이런 생각 듭니다. 왜 대통령이 저런 말을 안 하지? 역사 왜곡인데? 완전 역사 왜곡이야. 무슨 뭐 4.19가 어쩌고 무슨 이런 말 하면 또 맞아주고 소리네. 무슨 상해 임시정부가 어떻고. 있는 대로 말하면 되잖아. 있는 대로. 우리가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교회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엄청나게 하셔서 다 유학 봐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됐고 교회가 다 학교 세워줘서 우리가 덕분에 이렇게 굶주림에 있는데 그 이승만 그 박사 그 장로님이 원조에서 우리가 그냥 밀가루 먹고 살았다. 그 역사잖아 역사. 그 못 배워 그거보다 못 배워. 그러다가 이렇게 됐다는 말이 되지. 그런데 좀 흐릿해져서 지금은 여러 종교가 다 같이 이렇게 있다. 오케이. 무슨 고려시대 몽골이 침략했을 때 승려들이 나라를 지켰다고 우리가 얼마나 외워요. 우리 근데 교회 간 건 하나도 얘기 안 해. 내가 알고 있는 역사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우리 신학대학에서 배운 것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 역사가.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그 우리 초기 한국 세워진 그 초기는 기독교 빼면 역사를 말할 게 아예 없어. 그 건국이 기독교로 됐는데 아니 상해 임시정부가 감리 교회예요, 여러분. 그 초대 그 국무총리 겸 되는 그 사람이 감리교 목사님이었고, 그럼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이 좀 변질됐다. 이건 오케이. 충분히 우리가 잘못됐고, 우리도 변질됐고, 우리도 나태한 거, 그거 오케이. 인정해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죠, 우리가. 우리의 예루살렘은 기독교예요. 저렇게 가야 돼,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교회들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봉사했고, 큰일 있으면 교회가 다 앞장서서 도와줬고, 지금 교회도 그렇게 돌아가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끝없이 누가 쑥 나서 앞으로는 이런 나라 만들 겁니다. 앞으로는 저런 나라 만들 겁니다. 막 떠듭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세상에 와요. 왜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 대한민국이지. 그 뿌리는 성경입니다. 성경.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광복의 모양이 조금 다른 거.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권력 다툼이 아니라 씨를 뿌렸을까 생각하며 이 시대에 이 광복을 맞이하며 분열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의 정치 철학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되지 않고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교회는 좋은 곳이었어. 우리나라는 교회 덕에 먹고 살았어. 교회 덕에 학교가 시작됐고 교회가 병원 지어주고 교회가 우리를 도와줬지라고 하는 그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